평안하셨죠? 3년이 됐습니다. 제가 2017년 1월 1일부터 제가 우리 시민교회를 떠나서 교회가 개척되어졌고 이제 만 3년 하고 이제 한 달쯤 지나가는 때입니다. 잘 지냈습니다. 찬양이 정말 천사들의 목소리 같은데요. 저희 교회는 수라장이에요. 그냥 주일 되면 거의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수라장입니다. 조그마한 공간에 한 100여 명 정도의 출석교인들이, 100여 명 플러스 출석교인들이 와서 점심을 거기서 먹으니까 그냥 특별히 몽골 친구들은 또 고기를 많이 먹고요. 밥을 한 번 먹지 않고 두 번, 세 번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100여 명인데 실제로 식수 인원은 늘 150명 이상을 준비하는데요. 그런데 늘 밥이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막 애들이 23명 됐습니다. 조그만 꼬마들이. 저희가 예배 시작할 때는 아이들이 4명이었거든요. 지금 23명이 됐습니다. 23명. 그냥 애들 빽빽거리고 울고, 그리고 막 애들 뛰어다니고, 수라장입니다. 수라장입니다. 예배 시간도 이게 예배를 드리는 건지, 뭘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막 애들이 그냥 막 뛰어다니고. 그 어떤 애는 저희 이제 지난 9월 달부터 온 우리 부목사인데요. 걔는 강단이 그렇게 좋은가 봐요. 여기 와서 들러봐요. 예배 한참 드리는데 여기 와서 누워요. 안고 나가면 막 울고 난리가 나고. 그래서 제가 그냥 놔둬라. 그냥 여기. 강단이 좋다는데 나중에 사무엘처럼 될지 모른다. 그냥 놔둬라. 제가. 그러다가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렇게 좋은 예쁜 때때옷 색동 옷을 입으신 천사들의 찬송을 들은 적이 없어요. 지난 3년 동안. 근데 여성 코러스를 듣는데 천국 같아요. 그래서 그냥 계속 찬양을 계속 하지 왜 나보고 불러내냐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찬양을 계속 듣고 싶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우리 시민교회에 없는 것, 막 애들하고 막 수라장 같지만 그 안에 또 묘한 다이나믹스가 있습니다. 역동이 있어서. 그래서 또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시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 정돈되고 또 그야말로 정말 체계화되어져 있는 곳에서 드려진 예배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지만 다 하나님의 새끼들인데 뭐 좀 뛰놀면 어떻고 좀 떠들면 어떻고 강단에 올라와서 그냥 설교한 여기서 자빠져 누워서 있으면 어떻고 뭐 다 하나님의 새끼들인데 그냥 하나님이 잘 봐주시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예배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제가 사역자들 이제 연초에 사역자 회의하면서 2박 3일 사역자 회의 가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냥 우리는 뭔가 완전한 걸 만들려 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냥 우리는 모순, 그 다음에 부족함,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은혜인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걸 부족한 걸 지향하면 안 되겠지만 부족한 걸 용납하는 것을 기르는 것이 이 한 해에 우리의 과제인 것 같다. 제가 그런 얘기 했더니 제가 볼 때는 제일 그 은혜가 필요한 분이 목사님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 다른 사역자들이 저를 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들도 너무 잘 아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잘 정리된 것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잘 정리된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근데 점점 배워가는 하나님의 품, 점점 배워가는 은혜가 지배하는 삶에 관해 또 새해도 그렇게 배워가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좀 부족한 것들 또 좀 연약한 것들 좀 성에 안 차는 것들 뭐 그런 것들도 다 품어내는 품 그것이 제게 필요한 거구나 이제 점점 1살 2살 먹어가면서 철이 들어가는 중입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늘 은혜로운 그런 마음으로 또 저와 또 제 사역을 바라봐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지난 8년간 IBA라고 하는 이제 선교단체 연합회의 그 공동대표직과 사무총장직을 겸하고 있다가
11월 23일로 퇴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담임 목사하고 있던 그 교회에서도 제가 은퇴 목사가 됐잖아요. 그 교회에서 제가 나와서. 그리고 또 지난 한 8년 정도 제가 사역하던 곳에서 또 퇴임하면서 또 다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거에 제가 설립했던 단체였던 나우미션이라는 단체에 대표로 있던 후배가 담임 목사로 가고, 그러면서 잠시 공석이 되어져 있어서 이사회에서 저보고 다시 대표로 오면 좋겠다 해서 새해에 이제 다시 대표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은 단체지만 또 탐스럽게 또 하나님의 열매 맺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 또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홍대에서 한 정거장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저희들 사무실이 있는데, 기회가 되시면 홍대에 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저희 홍대 사무실은 사람들이 오면 카페 같다고 그럴 만큼 예쁘게 잘 단장되어 있고, 한 30평 정도 남짓한 사무실을 저희들이 최근에 오픈해서 정리를 해서 굉장히 예쁘고 또 고즈넉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서 참 좋습니다. 쉬러 오셔도 되고 차 마시러 오셔도 되고 또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어제 그저께도 대구에서 한 부부가 올라왔는데, 제가 저녁에 홍대 투어를 한번 시켜드렸더니 목사님, 외국 온 기분입니다. 이렇게. 여기는 서울이 아니고 여기는 외국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는 다 그냥 동남아에서 온 사람들이 그냥 완전히 가득 차 있고, 그리고는 외국에서 온 사람들로 차 있는 곳이죠. 홍대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서울대는 몰라도 홍대는 안다고 하는 정도로 유명한 곳인데, 서울의 핫플레이스 홍대에 한번 오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최근에 제가 매일 성경을 가지고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제 삶에 또 제게 주신 말씀을 하고 여겨졌던 레마 같은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올해 한 해 붙들고 갈 말씀이다, 이렇게 결정했는데, 또 우리 일리에전도에서 헌신예배 강사를 요청해서 이 말씀을 그냥 제 마음과 제 삶을 나누는 그런 시간과 더불어 함께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문화는 이스라엘의 유목문화권에서는 우리와 비슷한 권선징악 문화가 있는데, 바로 그 권선징악 문화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선을 권한다라고 하는 문화는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손님 대접 문화, 손님 접대 문화입니다. 그리고 징악에 관한 문화는 바로 피해 복수 문화이죠. 그래서 손바닥의 양면처럼 손님 환대, 손님 대접하는 문화가 있으면 그 뒷면에는 바로 피해 복수 문화가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권선징악 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유목민으로 사는 동안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낯선 곳에 가면 그곳에 사는 지역민들이 텃세하지 않고 잘 받아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때문에 그들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 그대로 그들이 먼저 남을 대접하면 좋겠다, 이러면서 시작된 문화가 바로 손님 환대 풍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문화 속에도 나쁜 놈들이 있어서 텐트 속으로 불러들여서 장막에서 돈을 빼앗고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그때는 나라가 없고 또 법제도도 경찰도 없으니 이런 피해 복수 문화가 자리를 잡아서 누구든 누가 나를 해한다면 나의 가장 가까운 근친은 나의 죽음, 나의 피해에 대하여 반드시 보복하는 이런 문화를 자리 잡게 하여서 그들이 한 번에 악을 끼치면 반드시 그 악에 대한 보복, 보상이 따른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라는 이런 말씀을 바로 그런 문화 속에서 나온 말이라고 볼 수 있고, 이는 이, 눈은 눈, 피는 피라고 하는 이런 동해상해법이 자리 잡은 것도 바로 이런 피해 복수 문화의 내용임을 봅니다.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만 아니라 모세 코덱스, 이 모세의 법전에도 율법에도 성경에도 등장하는 그런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이 말은 실제로 단 하나 골든 룰, 황금률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신약에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지배하는 두 개의 문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문화를 충분히 이해하게 될 때 이 본문 전체는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당시에 손님 환대의 문화, 피해 복수의 문화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오늘 본문의 시작을 열면 바로 주님은 이 말씀의 의미와 이 말씀과 이 문화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건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도대체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뭘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심적 상황은 큰 두려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만져주시고 그의 두려움을 제거해 주어야만 할 정도로 심각한 두려움, 좌절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두려움의 내용을 설명하는 말이 오늘 15장 1절을 시작하는 말입니다. 이후에, 옛날 개정 개혁에서는 이 일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후에. 이후에라는 말은 14장 사건 이후에라는 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두려움의 내용은 바로 15장의 무대인 바로 14장 사건 후에 일어난 두려움의 내용이었던 겁니다. 어떤 두려움이었을까요? 창세기 14장은 인류 최초의 전쟁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메소포타미아의 그돌라오멜의 동맹군들이 소돔 고모라를 쳤던 바로 그 전쟁이었죠. 당시에 소돔 고모라 지역으로부터 소금 무역을 했습니다. 고대의 소금 무역을 잘 하는 곳들이 소돔 고모라만 아니라 흑해 지역에도 소금이 났고, 그리고 터키 내륙에도 소금 호수가 있을 정도로 소금을 생산하는 곳이 곳곳에 있었는데, 왜 특별히 사해가 소돔 고모라가 특별히 주목을 받게 되었을까요? 이 소돔 고모라의 바로 이 소금이 최고의 특산품이었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고가의 상품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돌라오멜은 12년 동안 소돔 고모라를 지배하고, 그리고 조공을 바치게 할 뿐만 아니라 소금 무역권을 관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2해 동안 복속하여 조공을 바치던 소돔 고모라의 왕이 바로 배반하여 이 소금 무역권을 자신들이 스스로 독자적으로 행사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돌라오멜은 단순한 배반이 아니라 엄청난 경제권을 잃어버리게 되었기 때문에 와서 소돔에 대한 반역에 대한 보복성 전쟁을 일으키게 된 것이었죠. 결국 강력한 연합군에 의하여 소돔 고모라는 파괴가 되었고, 그 모든 재물은 빼앗겼으며, 그리고 그 과정에 롯의 가족들도 붙잡혀서 그돌라오멜에게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헤브론 지역에 머물러 있던 바로 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의 안부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되었고, 롯을 구하기 위해 급하게 자기 주변의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힘을 가세하여 바로 그돌라오멜을 추격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건 바로 근친의 의무였습니다. 누군가 내 조카를 혼냈다면 그 조카 롯의 가장 가까운 근친인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피해 복수 의무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행할 때의 명예로운 가문이고, 그것을 행하는 자가 명예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명예로운 조카 롯에 대한 근친의 의무를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어에 고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들어보셨을 만한 단어입니다. 고엘. 이 고엘이라는 단어는 구속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근친의 피해 보복자, 피해 보수자라 말하는 아브라함이 지금 고엘이 되어서 근친으로서의 의무를 행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기습작전을 통해 승리에 취해 있는 그돌라오멜의 동맹군을 격파하고, 그리고 모든 재물과 사람과 그리고 롯도 조카도 구하여 돌아오게 되어졌죠. 아브라함의 군대에 탁월함도 있고 기습작전을 벌린 전략도 있었겠지만, 이건 정말 그 대군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기적같은 은혜로 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싸웠고, 아브라함에게 그 놀라운 노획물, 전리품들을 얻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일 이후에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롯을 구해온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15장은 이 일 이후에 아브라함에게는 두려움이 왔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두려움의 내용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뭐가 두려운가? 이겼지 않나? 뭐가 두려운가? 다 빼앗아 왔지 않나? 뭐가 두려운가? 롯을 붙잡아 간 놈들을 보복하고 돌아왔지 않는가?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끝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에 바로 이는 이, 눈은 눈, 피는 피, 결국은
바로 이 그돌라오멜의 보복이 뒤따르게 될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각한 사건인 것이죠. 연쇄적인 피해 보복이 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조카 롯을 구해온 것은 그의 당연한 의무이고, 그리고 피할 수 없는 피해 보복을 그는 기다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피해 보수자들이 힘을 귀합하고 찾아오는 그 처절한 피해 보복을 기다리면서 아브라함은 큰 두려움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두려움을 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면 도대체 어떤 창이 이 방패를 뚫겠습니까? 어떤 활이 이 방패를 뚫겠습니까? 어떤 원수가 이 방패를 뚫고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면 우리의 원수가, 그 어떤 원수가 이 방패를 깨트리고 우리를 위협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안전한 하나님의 보장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고헬이 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해 보수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겠다는 말씀이십니다. 내가 너의 가장 가까운 근친으로 누구든지 너를 해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결코 가만히 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그를 징벌하겠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근친이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해하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혼내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두렵게 한 놈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고엘이다. 내가 너의 뒷배다. 내가 너의 근친이다. 네가 이놈들 그냥 혼내주마.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내 뒷배인 걸 보면 두려워서 어느 놈이든 슬금슬금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방패가 되신다고 하는 이 선언과 더불어 그돌라오멜은 이후에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다시는 아브라함에게 와 그 피해 보복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오늘 저 상황들은 우리가 이해를 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우리에도 이 말씀을 붙드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기를 사모하십시다. 우리도 믿음의 선한 결단을 내리고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과 두려움과 위협과 또 원수들의 모략과 또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많은 가진 유혹들이 우리 앞에 찾아올 터인데, 하나님 당신의 날개 건너 우리를 덮으시고 이 재앙이 이 시간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하나님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우리를 두렵게 할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사모하며 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송 목사도 하나님이 뒷배시잖아요. 그래서 뭐 별로 두려워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걱정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 해를 저도 시작합니다. 이것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방패가 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 후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방패가 되어주신다고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에 최고의 상급을 아브라함에게 더하겠다고 하시니 이 또한 무슨 일입니까? 이 일도 앞에, 이후에 일어난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무엇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일까요?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지극히 큰 상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창세기 24장 사건을 다시 돌아가서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큰 전리품을 되찾아 소돔의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왔을 때, 그때 소돔 왕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전쟁하고 되찾아온 것, 사실은 소돔 고모라의 왕이 잃어버린 것은 그돌라오멜에게 잃어버린 것이죠. 실제로 또한 아브라함이
얻은 것은 그돌라오멜로부터 얻은 것입니다. 연쇄적으로 보면 소돔 고모라의 물건이 아브라함에게 온 것이지만 실제로는 그돌라오멜의 것을 아브라함이 빼앗은 것입니다. 빼앗은 자의 권리인 거죠. 빼앗은 자의 소유인 거죠. 이 재물과 이 사람의 권한이,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냐 하면 지금 빼앗은 자 아브라함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소돔 고모라 왕이 와서 하는 말이 주제넘게 말하는 거죠. 자기 힘으로는 빼앗을 수도 없고 자기 힘으로는 어찌할 수도 없고 되찾을 수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 사람도 어찌 지 것이라 말하겠고 그 재물도 어찌 자기 것이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와서 하는 말이 사람은 내게 보내고 재물은 네가 가져라. 이렇게 마치 승리자처럼 그 모든 것을 다 관장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제넘게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저 같았으면 비위가 뒤틀렸어라도 제가 한마디를 제대로 쏴붙이든지 아니면 그냥 가서 소돔 고모라 왕의 모가지를 밟든지 뭘 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승리에 취해서 돌아오는 아브라함 아닙니까? 지금 뭐가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소돔 왕의 이 말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합니다. 14장 23절에 보면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을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오르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 아니하리라. 실 오르락이 하나도 신발 들매끈 하나조차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그 고작 신발끈 하나 그것도 아니 실 오르락이 하나도 가지지 않겠다. 아브라함의 이 말은 이후에 그 재물을 취한 이후에 소돔 왕이 내가 저놈 아브라함 저 부자 된 건 다 내가 저놈 부자 만들어 줬어. 이 말 하는 것 용납하지 않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해석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 그 더럽고 더러운 죄악 많은 곳에 그 돈이란 모두 죄악의 결과물 아니겠냐. 그 돈, 그 죄된 돈 그걸 아브라함이 거절한 것이다. 이 거룩한 거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아브라함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건 그 부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약하게도 강하게도 할 수 있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브라함이 믿는 이 믿음으로 고백한 말이었던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늘 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행한 이 일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오셔서 그 아브라함의 믿는 믿음에 대한 보상,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이 지극히 큰 상급, 내가 너의 상급이 되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만한 삶,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하나님과 이 관계에 있어서 태도, 나의 복 받을 만한 태도가 진짜 중요한 거죠. 헌신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헌신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바른 태도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돔 왕의 그 엄청난 부를 왜 거절했겠습니까? 소돔의 죄악된 돈이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 한 분을 선택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제가 사무실에서 인터뷰도 하고 또 내일 또 떠나야 할 저희들 이제 나우미션의 필드 멤버들하고 전략위원들하고 함께 만나 필드 전략 회의를 1년에 한 차례씩 하는데 이제 내일 본래 오늘 떠나는 날이었는데 헌신 예배 요청 받고 제가 하루 밀어서 내일 떠나기로 했는데 근데 내일 떠날 준비도 하고 이러느라고 아주 부산하게 움직이는데 울산에 한 분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사님, 새해 목사님을 어떻게든 제가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새해부터 그냥 한 20만 원씩 도우려고 하는데 목사님은 지금 IBA도 하시고 나우미션도 하시지요. 그러면 목사님 지금 나우미션으로 제가 20만 원을 보낼까요? 아니면은 IBA도 10만 원을 보내고 나우미션도 10만 원을 보낼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말하고 싶었어요. 뭔 말이냐면 저 이제 IBA 안 해요. 이렇게 이 말만 하면 끝나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말하기만 하면 이제 고스란히 저희 나우미션으로 20만 원이 후원되는 거죠. 10만 원씩 오면 120만 원, 20만 원씩 오면 240만 원이 고스란히 저희 통장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이걸 전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그래, 새해 내가 결심한 게 있는데 이건 하나님이 복 줄 만한 통로를 준비하는 게 맞아. 이거 120만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껌값인데, 죄송해요, 이거 제가 혼자 생각한 거란 말입니다. 이거 껌값인데 이거 가지고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마음을 작게 쓰면 안 되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IBA가 재정이 많이 약한데 IBA를 도우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를 돕고 싶은, 전 지금 이제 나우미션 대표지만 IBA에서 여전히 제가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IBA를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반반씩 나누셔서 보내시면 어떨까요? 제가 120만 원을 포기하고 얘기했더니 솔로몬의 판결입니다 이러시면서 10만 원씩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제가 120만 원 포기했는데 제가 오면서 제 아내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분이, 제 아내가 잘 아는 분입니다. 그분이 헌금하려고 하는 걸 내가 이렇게 얘기해서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 아내에게 물었어요. 이미 답 다 끝났는데 제가 제 아내에게 물은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보? 그래서 그냥 20만 원 우리에게 하라고 할까? 그랬더니 당신의 선택은 뭐예요? 그래서 나는 당신의 뜻대로 하는 거지. 제가 그랬더니 제 아내가 당신이 벌써 마음에 결정 난 게 있을 것 같은데 왜 내게 묻는지 모르겠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결정할 것 같은데 그랬더니 아마도 10만 원 나우와 IBA로 각각 보내라고 했겠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신 복 받겠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나는 사실 20만 다 우리 나우로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당신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서 얘기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당신은 역시 목사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나는 목사가 아니라 대단히 이기적인 고백을 한 거야. 그랬더니 뭐가 또 이기적이야, 이타적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아니, 난 하나님 보라고 한 거야. 난 진짜 20만 원이 필요했어. 그런데 나는 하나님 보라고 한 거야. 하나님 보세요. 저 이 진짜 아까운 10만 원 포기했어요. 하나님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 보라고 하는 거야. 제가 그랬습니다. 대단히 이기적인 결정을 했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10만 원보다 더 많이 하나님 보내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한 해 하나님만 보고 가려고 결정했습니다. 하나님만 보고 가기로, 하나님에게 잘 보이고 가려고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면,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기억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기억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하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먼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먼저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대접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하나님 나를 세우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를 죽이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인 걸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대하실 것입니다. 손님 환대하시듯이 당신을 기억하는,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당신의 존재를 이해하는, 신뢰하는 이들을 향해 하나님 반드시 상급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냥 상이 아니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아브라함에게 더 없는 상급, 지극히 큰 상급이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 지극히 큰 상급을 받을 만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앞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십시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십시다. 우리의 삶의 자리 일터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십시다. 그럴 때 우리의 증거, 증언, 우리의 증거, 증인됨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언하는 삶, 증거하는 삶을 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헌신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은 산 순교자가 필요합니다. 죽은 순교자는 오늘날 잘 없어요. 우리 시대에는 산 순교자가 더욱 필요한 시대입니다. 산 순교자가 뭘까요? 아브라함과 같은 이 고백을 가진 자들입니다. 참된 헌신자들 말입니다. 하나님께 전 존재를 온전히 헌신한 자들, 그래야 하나님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살든지 죽든지 그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고 자신의 삶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들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결코 실망시키지
아니하는 자들이 될 때 하나님도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두려움과 염려 중에 하나는 바로 그의 대를 이을 후손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집에서 길리운 종 다메섹 엘리에셀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혈육, 자기 후손도 없이 죽어야 하는가라는 이 질문 앞에 그가 서 있었던 거죠. 이제 그들로멜이 쳐들어오면 피해 복수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로부터 나를 불러 창세기 12장에 내게 주셨던 그 모든 축복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 이렇게 내 자신이 어처구니 없는 사건에 휘말려 이렇게 내가 죽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은 이대로 좌절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네 몸에서 날짜가 너의 후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의 상급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시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열국의 어미로 사례를 축복하여 하나님이 작정하신 열국을 축복하는 복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설명하면서 나는 여호와니라. 보통 이건 언약문에서 쓰여진 하나님의 시그니처,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나는 여호와니라. 계약서가 있고 난 다음에 그 계약서 아래쪽에 시그니처, 사인을 하는 자리처럼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언급할 때마다 성경 안에 곳곳에 그 언약문이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언약문에 하나님의 시그니처가 사인인 도장, 인감 도장이 찍히는 자리인 거죠.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나는 너를 복주려고, 나는 너를 복주려고 이 땅으로 이끌어낸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주기 위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만 아니라 송동호 목사의 하나님이시며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복주기로 작정하신 결단하신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우리를 복주고 복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복받을 믿음과 복받을 삶의 태도를 준비할 때 우리 모두가 이 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해주고 싶으신 게 많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고 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고 계실까요? 그건 바로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일 것입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의란 말은 체득이란 단어인데 옳은 일로, 바른 일로, 마땅한 바로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바로 마땅히 옳은 바른 삶의 태도, 바른 결정이라고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복받을 만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체대, 그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바로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시듯이 우리에게도 이것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작년 11월 23일 제가 퇴임식을 하기 전 한 두어 주 전에 이런저런 계산들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올해도 이제 60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저런 계산이 있었던 거죠. 과거는 제가 뭔가 조금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 자신감이 뭐냐 하면 그냥 뭐든지 이렇게 좀 이렇게 하다가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또 후배들 물려주고 또 제가 이렇게 손을 놓고 나와도 뭐든 저는 하나님 은혜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뭐든 시작하면 늘 되더라고요. 그래서 뭘 하면 이렇게 하면 또 되고 또 하면 또 되고 그래서 뭘 이렇게 놓는 것도 쉬웠고 그냥 또 새로 시작하는 것도 남들은 되게 어려운데 저는 막 그냥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별로 뭘 이렇게 새로 시작하는 게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자주 이렇게 제 삶에 변화들이 있게 되었죠.
때때마다 하나님은 제게 오셔서 동호야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냐 이런 마음의 감동이 있으면 여지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냥 훌쩍 떠나고 또 정리하고 이런 과정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별로 두렵지가 않았는데요. 이번엔 이렇게 놓으려고 하니까 다 결정되었고 제가 안 논다 해도 안 논다고 한다고 뭐 안 놓아지는 게 아니고 다 결정되고 이제 뭐 퇴임식 하는 날짜도 다 받아놨는데 말이죠. 수요일 기도회 가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저 혼자 뒤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다가고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제 마음을 보여드려야겠다 이러면서 하나님 저 사실 조금 두렵습니다. 정말 하나님 이젠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오미 씨 대표로 정말 돌아가는 거 정말 싫어요. 하나님 저 진짜 안 하고 싶어요. 저 노후 대책해야 돼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 노후 보장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근데 하나님 저 지금 제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에요. 저 지금 노후 조금이라도 젊은 날 제가 노후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 저보고 다시 그 단체로 가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단체의 사람들은 저더러 아니 당신이 만든 단체를 당신이 설립해놓고 대표 자리가 공석이어서 지금 1년이 흘러가는데 아니 누구든 해야 되는데 당신이 와서 해야지 누가 하냐. 당신 지금 저쪽에 책임 내려놓으니 반드시 돌아와야지 뭔 소리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막 성질을 냈습니다. 아니 지금 누가 이 나이에 다시 대표로 돌아가냐. 대표를 또 안 쳐라 찾아서 왜 나보고 그러냐. 나는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 나 뭔가 내 인생 대책을 좀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뭐 결국 돌아온 거죠. 하나님이 가라 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억울해서 대표 취임식 날 제가 앞에다 이렇게 취임사를 이렇게 PPT를 띄우는데 제가 첫 번째 띄운 PPT의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화살을 떠난 활이 시위로 돌아오는 법이 있는가 이렇게 띄웠더니 다 웃었어요. 활의 시위를 떠난 화살이 돌아오는 법이 있냐. 근데 당신들이 나를 돌아오라고 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 있냐. 제가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신뢰한다 이런 마음으로 돌아오긴 했습니다. 근데 말이죠. 제가 왜 자신이 없었냐면 이제 정말 든든히 잘 세워가던 일들을 놓고 왜 또 약한 단체로 돌아와야 했습니까? 근데 제가 두렵거든요. 이 단체를 제가 잘할 자신이 없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게 정직한 마음을 주셨는데 이거였어요. 그래, 이때까지 네가 한 일은 모두 네 자신을 믿은 거다. 이때까지 모든 것은 네가 네 자신을 믿고 한 일이었다. 이제는 두려우냐? 이제는 두려우냐? 그럼 지금까지 모두 너는 나를 믿는다고 했지만 전부 네 자신을 믿었던 거다. 네 실력을 믿었던 거다. 이젠 진짜 날 믿고 한번 해봐라.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받고 나니까 그냥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제가 울었어요. 제 아내는 집에 못 가고 계속 저쪽에 앉아서 밑에서 2층에서 기다리고 3층에서 예배당에서 제가 혼자 하나님 앞에서 그냥 1시간 넘게 그냥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막 이거이 하고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냥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제 마음을 진짜 두 마음이 아니고 저를 믿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제 마음을 순전하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 이 태도 하나로 그냥 제가 숨겨볼게요. 제주 모르겠습니다. 저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저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 마음만 갖고 제가 하나님을 향해 갈게요. 그러더니 하나님은 그냥 저를 책임지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희 단체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저희 자녀들을 하나님이 이제 챙겨주셔야 합니다. 저는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걸고 가기로 했습니다. 옛날 우리 권호 목사님 강단에서 한 번씩 제가 있을 때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 권 목사님은 저런 객기가 어디서 나오실까? 권위 또는 믿음보다는 거의 객기 같은 수준의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목사는 목사답게 살다가 목사답게 죽어야죠. 그러면서 나중에 하나님이 노후 책임 안 지면 그냥 기도원 들어가서 우리는 막 금식 들어갑니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하셔서 저도 너무 부러웠어. 그냥 농담하면서 할 때는 그냥 안 되면 그냥 우리 부부는 그냥
기도는 올라가서 그냥 40일 금식 들어가지 뭐. 그리고 야, 네 장례는 치러주라 뭐. 웃으면서 친구들에게 농담삼아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제 당면하고는 절대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 목사님 그건 믿음이 아니라 객기인 줄 믿습니다. 아, 저는 실제가 안 되더라고요. 실제가 정말 안 되고 너무 두려웠어요. 새 단체 대표로 돌아오면서 제가 3가지 대표 취임하면서 모두들에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한국 선교가 참 많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든 제대로 요즘 돌파하고 있다, 정말 잘 나가는 단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팽배해 있는 그런 좌절 상황입니다. 중국을 비롯해서 이미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는 나라들이 180개국 이상이 되니까요. 뭐 어떻게 용신할 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단체를 이런 안 된다고 하는 이런 방패가 둘러싸여 있는 바로 이런 우겨싸임 한가운데서 정말 창의 끝이 되어서 정말 이런 불가능의 방패를 한번 뚫어보자. 이런 마음. 그래서 하나님 방패를 뚫는 창의 끝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단체가 그렇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작고 강한 강소 단체가 되었으면 말이죠. 그 다음 하나님 우리 나우미션이 제일 앞서가서 길을 내는 단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단체만 할 수 있는 무엇을 했다가 아니라 앞으로 모든 단체도 따라올 수 있고 모든 단체도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열어주는, 모두가 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먼저 길을 여는 단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3번째 다짐은 결국 다음 세대 동원이 되어야 우리 세대가 하는 일에 열매가 있는 겁니다. 제대로 된 열매는 우리 세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야, 다음 세대가 장을 가져야 실제로 우리가 한 일이 성공인 것이죠. 그런데 다음 세대 선교가 동원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있습니다. 청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선교지에서. 청년이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헌신하고 선교사 파송을 하는 교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는 다음 세대 동원을 위한 하나님의 정말 히든 챔피언, 숨겨놓은 하나님의 전략 부대처럼 우리가 동원해보자. 이게 제가 새로 단체로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작년 10월 말에 티벳을 다녀왔는데요. 티벳에 제가 늘 티벳을 이렇게 가봤지만 제가 우리 선교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18년 정도 티벳 쪽에 사역하는 친구 2 유닛이 저희들이 거기 있어서 제가 말했습니다. 나를 티벳에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 당신들이 안 들어가 본 끝까지 깊숙이 좀 들어가 보게 해다오. 그래서 3박 4일을 계속 차를 타고 들어가서 그 티벳에 정말 깊숙한 곳에 들어갔습니다. 오지 중에 오지에 들어갔죠. 정말 그들이 말하는 미식별 종족이 사는 지역들까지도 더 깊숙이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거기 가니까 제가 몸이 너무너무 안 좋아서 제가 이 체온이 떨어졌어. 제가 산에 올라갔다 내려와서 체온이 떨어져서 저체온증으로 제가 뭐 죽는 것 같이 그날 밤 떨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몸이 살아나니까 뜨거운 국물을, 야크 뜨거운 국물을 선교사가 끓여봐서 목사님 조금 국물을 드시면 어떻습니까? 하는데 그 국물을 제가 못 먹겠더라고요. 너무 이게 느끼해서. 그래서 소금이나 이런 것 좀 없냐? 너무 그렇다. 이랬더니 가서 식당에 가서 뭐 좀 구해볼게요 하고 가더니 뭘 들고 왔냐면 이렇게 들고 오는데 말이죠. 여기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종갓나 김치 이렇게 쓰여 있는 거죠. 종갓나 김치. 종갓집 김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게 뭐야? 그랬더니 김치입니다. 그 김치가 어디서 났어? 그랬더니 식당에 가니까 오지 여행팀이 있어서 그 오지 여행팀을 위해서 이 식당에서 한국 사람을 위해 준비해 놓은 김치였다는 거예요. 식당 주방장이 이거 찾냐? 이렇게 얘기해서 가져온 거예요. 종갓나 김치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름을 종갓집 김치라고 보지 않고 종갓나 김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런 종갓나 김치.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그래서 그 국물 마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비즈니스의 열심을 우리 선교적 열심이 따라오지 못합니다. 선교사는 이 끝까지 들어와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런데 말이에요, 비즈니스는 들어와 있는 거예요. 종갓나 김치, 이놈의 종갓나 김치는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야, 여러분, 우리 열심히 선교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선교적 열심이
이 비즈니스의 열심을 못 따라가는 거죠. 이건 우리의 부끄러움입니다.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그날 밤에 초저녁에 너무 잠을 많이 자서 그런지 밤새도록 잠이 안 오고, 그래서 제가 히말라야를 바로 앞에 두고 그냥 호텔방에 창문에 서서 계속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또 울기도 하고 다짐도 하고, 그러면서 아까 불렀던 그 꽃들로 찬양을 저도 불렀습니다. 찬양을 계속 밤새도록 계속 틀어놨습니다. 이 메마른 땅에 다시 한번 웃음소리 들리는 날 오게 해주십시오. 여기 단 한 명의 선교사도 없고 다 철수해버렸습니다. 하나님, 다시 이 거칠은 땅에 웃음소리 들리는 날 오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열심이 이 비즈니스의 열심을 따르지 못합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열심을 다시 특심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단체 너무 작아서 이게 할 능력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옆에 울면서 제가 기도한 내용이, 그날 수요일 밤에 하나님 옆에 기도한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그냥 난 하나님 앞에 이 마음만 보여드릴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은 이 마음만, 하나님만 믿는 믿음만 제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게요. 이거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한국 선교도 하나님이 하셔 주시고, 한국 교회도 하나님이 하시고,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 작은 단체와 더불어 제 마음, 이 한 마음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울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저를 책임지고 우리 가정도 책임지고 자녀도 책임지시고 우리 단체도 책임지고, 하나님 모든 거 하나님 책임주십시오. 제가 할 재주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횃불 하나가 나타났지요. 아브라함이 쪼개놓은 고개 사이, 짐승 사이로 그 횃불 하나가 지나갔지요. 나는 여호와로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나님이 그 횃불로 소리치고 계셨던 것이죠. 아브라함과 함께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 누구든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누구든지 쪼갠 고기처럼 죽게 된다, 저주를 받게 된다는 이 선언을 해야 되는 약속의 자리에 하나님은 홀로 그 횃불처럼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당신의 존재를 걸고 영원을 걸고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겠다 한 대로 약속하시겠다고, 복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신뢰하지 않는 문화 속에 세상이 믿지 못하니, 사람도 믿지 못하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조차도 믿지 못하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새해에 우리의 헌신을 새롭게 합시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헌신 말입니다. 하나님만을 믿는 헌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헌신, 하나님만을 붙드는 헌신,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되심을 믿는, 하나님 앞에 네 믿음을 인하여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긴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옳다 할 만한 이 믿음 하나, 이 순전한 믿음 하나만 하나님께 보여드리십시다. 그게 어쩌면 우리의 많은 행함보다 더 큰 행함입니다. 많은 두잉 미션, 행함의 이야기보다 빈 미션, 우리 삶과 존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이며 헌신일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새해에 어떤 헌신을 1, 2여 전도회는 생각하십니까?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헌신을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언약이 이 땅 위에 실현된 일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한 믿음,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하신 이 말씀 한 구절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십니다. 불안과 두려움, 불신앙, 염려와 근심, 좌절을 내려놓고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들을 허락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열방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임하고 우리 일터 위에 임하고 우리 지역사회와 조국과 민족 가운데 임하고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로 우리 1, 2여 전도회가 바로 그런 복의 통로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이 바로 열방의 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처럼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티벳 깊숙이 들어가 종갓집 김치를 만나고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선교적 열심이 이 비즈니스의 열심보다 미치지 못하는 부끄러움을 주셨던 하나님, 이 새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열심을 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 먼저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우리 삶의 유일한 존재의 근원으로 다시 고백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헌신의 외로 주님 앞에 드리는 1, 2 여전도회 우리 모든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이 바로 우리 교회의 복의 통로 되게 하시고 이웃과 열방과 하나님 우리 조국 민족 가운데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 되시는 것을 이제 우리가 똑똑히 우리 눈으로 보았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심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 한 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